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담긴 구절입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브라임 사람이었던 엘가나와 한나라고 하는 인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죠. 특히 하나님은 사무엘 상을 시작하면서 집중하여 한 사람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한나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아이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태의 문이 닫혀 있는 상태였어요. 과학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또 체력적으로, 사람의 몸적으로 이렇게 보면 절대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한나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그녀의 태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게 하셨고, 아멘. 그리고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만으로도 참 은혜가 돼요. 여기서 사무엘서가 끝나면 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불림이었던 한나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나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왜 아이를 낳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사무엘인데 왜 이 사무엘이 꼭 이 땅 가운데 태어나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말이냐면, 참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시대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왜요? TV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TV를 켜면 엄청난 채널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죠. 근데 그 중에요, 기독교 방송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 개예요?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채널들이 더 생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에 올 수 있는 날뿐만이 아니고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TV를 통해서. 그리고 인터넷은 어떻게 생각해 볼까요? 인터넷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1년 365일 어느 시간대든 어느 요일이든 어느 날짜든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면 인터넷에 접속해서 뭐를 볼 수 있을까요? 예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자기 집에 성경책 내가 가지고 다니는 거 딱 하나뿐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면 성경책 몇 권 정도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집에서 세어봤어요. 10개가 넘더라고요. 사람은 한 명인데 성경책은 10개입니다. 네. 여러분들 댁에서도 아마 성경책이 몇 개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많아요. 그죠? 핸드폰은 어떨까? 여러분, 핸드폰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할 때 성경책이 제 눈앞에 없지만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성경책을 깔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통해 묵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환경에 있든 어느 나라에 가 있든 어느 장소에 가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렇게 성경책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핸드폰이라고 하는 존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TV도, 또 말씀 언급하진 않았지만 라디오도, 또 성경책은 또 핸드폰도 엄청나게 우리는 말씀과 환경적으로 가까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신가요? 우리는 참으로 말씀이 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는 다른 인생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도처에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온전치 못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작년에 2024년도에 저희 교회 학교에서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아이들이 잘 묵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 묵상 프로젝트를 가졌습니다. 1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황규현 전도사님을 축으로 황규현 전도사님이 카톡방을 통해서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그 내용에 보면 뭐가 적어 있냐면 말씀도 읽을 수 있고 내용 설명도 있고 그리고 기도, 묵상 기도도 써 있어요. 그러니까 쭉 읽으면 그게 다 세트로 되는 거예요. 이것을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했어요. 황교안 전사님 참 고생했어요. 저한테 때로는 카톡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해요. 왜요? 그랬더니 1시간 늦게 올렸어요. 근데 그 시간이 아침 7시예요. 아무튼 참 전적으로 맡겨진 건 참 사명은 참 잘 수행하시는 게 우리 황교안 전도사님인데 황교안 전도사님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말씀 묵상을 하루에 한 구절씩 꼭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성경 쓰기도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안 한 친구들도 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 쓰기를 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왜 했을까? 성경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사실, 말씀과 함께 했던 한 해를 돌이켜 보았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여지는가에 대한 그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1년 동안 한번 해보자라는 거였어요. 참 잘 끝났고 마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토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보다 더 귀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보다도 더 본질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하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또 말씀을 읽을 때에도 수없이 반복하여 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냐라는 거예요. 왜 그토록 성경을 읽고 또 읽는데 또 설교를 수없이 듣고 또 듣는데 또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왜 우리의 상황은 또 나의 모습은 왜 이것뿐이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누구나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도 그토록 사방에 말씀이 널려 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에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그때에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 부분을 보면요, 그 시대적인 특징을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인데 그 뒤에 말씀에 보면 그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뭐하여? 희귀하여,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말씀이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이 흔치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영어 NIV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There were not many vis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There were not, 없었다, many vision. 뭐가 없었다? 꿈이 없었다. 비전이 꿈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꿈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꿈.
자, 이것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해 보자면 이 이상이라고 하는 그 뜻이 꿈, 비전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고 말았던 인생들이었다. 그러한 시대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대가 왜 부패하고 타락했을까? 사사시대가 그토록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또 말씀드려요. 바로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이었고 이상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를 잘 아시나요? 아모스 선지자는 왕정 시대 그 말기에 이렇게 동일한 진단을 내었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아모스 8장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뭐를, 하나님이 기근을 땅에 보내신대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 기근이 왜 발생했냐? 자,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와요. 시작.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게 아니라,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기근이 발생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어떻게 비틀거리며 뭐를 찾으려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어요, 못 얻어요? 얻지 못하리니. 13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뭐하고 말아요? 굶주려요, 목말라요, 기근이 찾아와서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결국은 그는 쓰러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 쓰러졌다고요? 바로 말씀의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에. 말씀의 기근이 드는 그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 뭐예요? 한자를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줄일 기에 줄일 근이더라고요. 줄이고 또 줄인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기근입니다. 여러분, 뭐를 먹지 못해서 굶주렸다고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요. 도대체 먹을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아서 이런 그 어려움이 그들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클릭 한번 하면 설교 들을 수 있잖아요. 클릭 한번 하면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전히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온 기근도 여전히 양식이 없거나 물이 없어서가 아니다.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그들이 먹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영양실조에 걸린 자만치 동서남북으로 비틀거리는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처음 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을 때 불러낸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선택하신 그 모습은 바로 그들을 불러내 주셨다. 그들을 불러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고 보면 우리는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이 땅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9절로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뭐를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을 뭐 하시고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그들을 뭐 했대요? 건지셨대요. 말씀만 있으면 나를 고치실 수 있구나. 말씀만 있으면 나를 건지시는 것이구나. 그러니 내가 내 생명을 부지하려면, 내 생명을 유지하려면, 내 생명이 살아있게 하려면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방법이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방법은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험과 어려움 속에 갇혀 있을 때에 우리는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의 뜻을 찾아서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상황을 보세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엘리였어요. 엘리는 제사장인데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워져 갔대요. 그래서 잘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눈, 이 대제사장의 어두워져 가는 이 눈이 무엇일까? 육체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맞지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이 눈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볼 때에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민감성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때는 왕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나라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만 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또 법적인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까지도 다 끌고 가야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을 보면 나라의 리더자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상황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잡고 일어날 누군가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시겠죠. 그럴 때 등장한 한 인물이 있으니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로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아직 어린 이 사무엘, 아마 이때 당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때 12살쯤 됐다라고 해요. 초등학교 5학년 정도, 4학년, 5학년쯤 된 것 같아요. 아주 어린 사무엘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은 당연히 근처에 있는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른 줄 알고 그 부르심에 엘리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왜 부르셨냐고 물어보니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난 부른 적 없다. 그 소리를 듣고 또 다시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또 부르는 거죠. 또 그 말에 또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또 다시 쪼로로 엘리 제사장에게 가요. 그런데 불렀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렇게 세 번까지 다 진행이 돼요. 세 번까지 진행을 하다가 네 번째 또 다시 부를 때가 오지요. 그런데 세 번째까지 달려오는 그 사무엘의 모습을 보고 이 엘리 제사장이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제 제사장이 제정신이 든 거예요. 야, 이거 부르면 내가 부른 게 결코 아니라 너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자, 엘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오랜만에 깨달았어요. 엘리 제사장은 왜 그렇다면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을까?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아주 죄를 잘 지어요. 참 죄도 잘 지어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니까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예물과 제물들을 자신들이 취하여 버려요. 이런 아들들을 향해서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따끔하게 혼내키고 회개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라고 하는 뜻으로 대충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 것 그뿐이었어요. 어떻게 이 모습을 보고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그 뒤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살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잊어버린 채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그랬던 엘리 대제사장이 사무엘이 들은 음성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거라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게 깨달은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그에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상 3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누가 말하기를?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쭉 보니까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엘리 제사장이 말씀 알려준 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야, 이렇게 하니까 처음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작정하신 이 사무엘이요 드디어 연결된 거예요. 네, 어떻게 연결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방법을 가르쳐줬고 그 방법대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된 거 아니겠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사무엘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과 그리고 사용하시겠다 작정할 사무엘이 연결된 건데 어떻게 연결되었냐면 사실은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을 보면 돼요.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어떻게 됐대요?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을 누가 끄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끄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직 등불을 끄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꺼지지 않은 등불 아래에 누워있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험난한 위기를 마주하고 있을 그때에, 그리고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려 하였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부족한 힘을 얻고자 하였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위기 속에 일어나려 노력하였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알려준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등불을 끄지 않았던 것부터가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한 부분을 엘리 제사장이 도움을 줬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하나님과 이 사무엘이 연결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연결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과 연결되셨습니까? 연결되셨으니까 교회에 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뭐하지 않겠다?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이 메마른 땅을 종일 걷더라도 우리들이 쓰러지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거나 고난을 바라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즉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셨습니까? 아멘. 그러니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이 시대에 힘을 얻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시대를 맡기려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준비가 된 사람이어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지 않을 거라면 안 듣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실 이 부분만을 보면은 이 말은 엘리 제사장이 시킨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 되물어볼 수 있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4절 말씀입니다. 노란 글씨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6절에서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8절에서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줄 모르고 있었을 때에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누가 말씀하시든지 나는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이미 되었으니 나에게 명령만 내리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있던 이 성숙하고 준비되어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바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이 절대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부르기만 하면 일어나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태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에 따라 결정됩니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여러분 태도가 교만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각 응답하고 즉각 달려가는 이 태도야말로 어떤 능력보다 탁월한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는 이미 그 사람을 쓰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결코 우리는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지요.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직업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가 가정을 이룬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가 넘치는 교회를 섬기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준비는 순종만 있으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순종보다 더 완벽한 준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가면서 쓰실 것이고, 또 우리를 다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우리를 쓰실 것이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야 될 부분들을 회복시켜 가시면서 우리를 쓰실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게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첫 번째는 그와 함께 계신다라고 19절의 말씀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와와 함께 하심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실수가 없으시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은 곧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가 선포하고 내가 전달하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절대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그의 삶이 실수가 없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멋진 삶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사용받는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여호와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말씀이 보이지 않아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세상이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 주의 말씀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